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사대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대교회는 그때 당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그 계시록 2장부터 이 3장까지 그 7교회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하시는데, 그 중에 이 사대교회는 그 칭찬을 받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주님 앞에 책망만 듣고 혼이 났던 교회죠. 그래서 이 사대교회를 보면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우리의 성도의 삶인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내가 죽은 자로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 사대교회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대교회, 그 사대 지역 안에서 유일하게 이 사대교회만이 교회 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터를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터는 우리가 당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가정교회가 뭐죠? 신약교회, 초대교회의 원형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가정 안에서 드리는 그런 모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터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흔치 않았던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사대교회는 교회 터를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이 교회 터가 얼마나 컸냐면은 당시에 1000명 이상 들어갈 정도로 그 교회 터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큰 대형 교회였죠. 아마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사대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대교회가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그 요한계시록 그 문서들을 발견된데 가장 오래된 문서가 발견된 그 내용이 바로 이 사대교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대교회의 전통이 굉장히 오래되었다라고 보고 있죠. 이처럼 이 사대교회는 역사적인 전통도 있고 규모도 있고, 겉으로 봤을 때는 야, 교회 참 멋있다, 교회 참 부흥하고 있구나,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있어서는 칭찬받는 교회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사대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죽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바로 1절의 맨 그 하반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하반절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의 그 행위, 그들의 그 삶의 모습에서 절대로 살아있는 믿음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주님은 너희들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믿음이죠. 언제나 우리는 가장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아야 된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주님 앞에서도 언제나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을 텐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믿음, 전혀 이 믿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너의 행위, 너의 행동, 이런 것들을 주님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 사대교회의 그 교인들이 행동, 그 행동은 그들이 말하고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인의 모습, 언행일치의 삶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그 모습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일주일 168시간 동안 중에서 예배드리는 주일, 이때 당시 그 주일이 우리와 똑같이 일요일이었거든요. 이 주일 예배드릴 때 그때는 손 들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서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손을 내밀고 하고, 나머지
167시간, 그 시간은 전혀 자신이 교회에서 보여주었던 믿음과는 상관없이 엉망진창으로 죄를 짓고 싶으면 죄를 짓는 대로, 아니면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상처를 그렇게 보여주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을 보면서 니들이 입으로는 믿음 좋고 믿음 얘기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니들이 행동으로는 너들의 그 일주일의 삶은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은 죽어 있구나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책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사대교회가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좀 뭐와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굉장히 좀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날 비판받고 있는 한국교회, 그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2007년도에 상암 그 월드컵 운동장에서 1907년 100주년 평양 대부흥 기념 성회 때 옥하는 목사님께서, 지금은 돌아가신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때 한국교회의 부흥을 외치시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떤 본문을 정하셨냐면은 동일한 본문을 정했습니다. 사대교회. 그러면서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성도들이 말로는, 입으로는 마치 산을 옮길 것 같으면서 실상은 산은커녕 의자도 못 옮기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형편없는 신앙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도 또 한국교회도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전혀 남의 이야기가 아닌 한국교회의 모습, 아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도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일 때문이죠. 언행일치의 그런 불일치한 삶, 말로는 온갖 좋은 말을 다 하고, 아니 차라리 나쁜 사람이면, 내가 나쁜 놈이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 짓 해도 그래, 나쁜 사람이니까 뭐 나쁜 짓 하는 게 뭐 화는 나지만 이해는 된다라고 하지만,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사랑을 할 줄 알고, 나는 이웃에게 선을 베풀 줄 알고, 나는 남을 품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나쁜 짓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배신감에 치를 떨고 실망감에 그 신뢰를 모두가 다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까지 딱 쓰고 나서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너무 무거운 주제다. 솔직히 제가 뭐 여기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부교육자가, 그래도 여기 와서 그냥 이렇게 목사님 안식년 때 이렇게 설교 전할 때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고 농담도 좀 하고 서로 웃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그래도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내가 이렇게 잡아서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 걸까? 다른 본문을 잡을까? 그래서 어제 이렇게 혼자 설교를 준비하다가 멈칫하고 혼자 다시 다른 본문을 막 이렇게 뒤적뒤적거렸어요. 근데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외면하려고 해도 외면할 수가 없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이것이 주님께서 단순히 좋고 나쁨의 문제,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선택의 사양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살고 죽는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살고 죽는, 내 신앙이 죽어가는 그런 어떤 말씀 앞에 직면하고 있는데 차마 이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나도 참 언행일치의 삶 하나도 살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말씀 앞에 직면해보자. 과연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깨트리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깨트리는지 한번 이 말씀을 계속 짚고 나아가 보자. 그런 말씀에서 저는 계속 이 말씀을 준비했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직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고 죽는 그 문제, 그것을 지금 이 순간 이 사대교회의 그 말씀 앞에 너희들이 스스로 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언행일치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역시 죽은 믿음이다. 너희들의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그 모습에서 나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죽어있는 모든 신앙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도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언행인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의 신앙인의 모습,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2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행위를 특별히 책망하시는데 이 행위에 어떠한 것이냐면은 온전한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온전한 것. 온전하다는 뜻이 무엇이죠?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행위를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말씀의 기준에 비춘다면 주님은 완전한 언행일치, 내가 뱉은 말, 내가 내뱉은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도 어기지 않고 반드시 지켜나가는 그런 철저한 완벽한 말씀대로 행하는 언행일치의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신앙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닐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너무 불가능하다. 물론 우리가 내가 내뱉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야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온전한 것, 완전하게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이, 야, 이게 가능이나 할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다. 주님께서 지금 너무나도 높은 기준에 있는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높은 요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과연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이렇게 여기 교회 마치고 집에 퇴근해서 집에 갔었습니다. 집에 가니까 아내가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힘들어해서 그때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 내가 다 할게. 그래서 우선 밥을 하고 나서 제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 쓰레기도 버리고, 그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여보 또 뭐 필요한 거 없어? 아, 장 봐야 돼? 알겠어. 그래서 장도 봤죠. 장도 보고 또 뭐 해야 돼? 아, 내일 금요일 목장 모임이니까 청소해야 돼. 그래서 청소도 열심히 했습니다.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을 하는데 한 9시 정도가 되더라고요. 9시 정도 돼서 이렇게 걸레질을 하고 있는 순간, 그 순간 갑자기 짜증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아, 주일날 설교 준비해야 되고 또 내일 목장 모임,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포맷이 잡혀져 있는데 집에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집안일만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되니까 갑자기 걸레질하면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왜 갑자기 짜증내냐고. 아내는 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저도 짜증나고 나서 혼자서 분을 이렇게 참으면서 계속 나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아, 왜 내가 짜증이 날까?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거였어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없는데 그 순간 아내한테 저는 완벽한 남편으로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예스맨처럼 다 하려고 했었던 거죠. 하지만 내 안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내 수용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다가 한계가 오니까 내 감정이 뒤틀려지고, 그 감정이 뒤틀려짐으로 인하여서 짜증이 나고, 그로 인하여서 아내에게 보여주지 못할, 오히려 하나님만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행동을 보여줬던 것이었죠.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아내랑 얘기하면서 나는 절대로 완벽한 남편이 될 수 없구나. 암만 내가 아내에게 100% 만족을 시켜주는 남편이 되려고 노력을 해도 나의 존재 자체는 완벽한 자가 될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어쩌면 동일하겠구나. 아무리 완벽하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삶 가운데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선을 행하고 사랑하며 미워하지 않고 남을 용서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철저한 신앙인의 삶, 말이야 좋지, 야 이건 정말 불가능한 거구나. 나의 이 죄된 모습, 내가 육체로 있는 이상 이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요구하실까? 이 온전하다는 뜻이 무엇일까? 계속 말씀을 봤죠. 그러다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당시 사대교회의 상황이었죠. 당시 사대교회 안에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이들 안에 교회 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교회 터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 그 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 안에 공통적으로 겪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박해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교회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드러내면 사람들이 잡아가서 사자굴에 쳐넣고, 그리고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고, 그렇게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상황이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여기 교회,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이다,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당시에 그래서 카타콤이 있었잖아요. 지하에서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몰래 숨어서 살아가는 그런 카타콤 생활을 했듯이 교회 터가 있고 교회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대교회가 이런 특이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 안에 다른 교회처럼 있는 박해나 핍박이 없다라면 가능하겠죠. 특별히 이 사대교회 안에, 물론 없다라고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런 심한 박해 속에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이 사대 지형 자체가 외부의 침입이, 외부와의 접촉이 그렇게 이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요새와도 같이 그 안에서 고립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런 것들이 적는 이유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대교회 안에 특별한 수확물이 있었는데, 그 수확물이 무엇이냐면 그 강에서 사금이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가 아닌 이 사대 지역은 그 금을 채취해서 그 금을 갖고 그 지역이 막대한 부를 형성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들이 부를 형성했냐면 당시 금을 재련하는 그런 재련소가 오늘 이렇게 그 유적지를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견하니까 300개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 금을 만드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에 어떠한 공물을 바칠 때 이 사대교회만이 유일하게 금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대교회 지역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나 기독교 공동체 하는 사람들도 어떠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냐면 바로 이들 안에 물질적인 풍요를 굉장히 많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 그 물질적인 풍요로 인하여서 당시의 주변 그 사대 지역 안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었고, 그래서 유일하게 사대교회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금을 보내는 것을 그 지역 관리들이 허락해 주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 사대교회 그 지역 안에서는 돈이 많았고, 그 돈으로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 박해가 적었고 교회 터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교회 터도 지을 수 있었고, 거기 안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것이 도구로 작용하였습니다. 바로 이들 안에 그러한 안정적인 신앙생활, 평안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서 이들 안에 안일한 신앙생활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
이 사대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됐던 것이었죠. 다른 어떤 소아시아 7교회들은 6교회들은 박해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철저히 자신의 목숨을 바꿔가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 매일매일 싸워나갔고 매일매일 그 신앙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것들을 바꾸었던 그런 불굴의 신앙인이었죠. 하지만 이때 이 사대교회 신앙인들은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하루 한 번 예배 드리고 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랬죠. 이들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도 좋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일주일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누구 하나 나를 간섭하지 않고 누구 하나 나를 괴롭히지 않네, 그런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들 안에 신앙의 싸움을 잃어버렸던 것이었죠. 내가 신앙인으로서 점점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과 맞서 싸우는 그런 어떤 대적함이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 가운데서 마치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평생 여기서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요청했던 것처럼 이들은 그 큰 교회 속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죽어 있었던 것이었죠. 철저히 자신의 신앙 가운데서 자신이 깨트려야 될 것들, 자신이 바꿔야 될 것들, 자신이 성장해야 될 것들, 그런 신앙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들은 다 망각해버리고 안일하게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은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주님이 이들의 이런 모습들 보고 분노하셨고 책망하셨고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죽었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신앙, 내 신앙이 살아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깨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 역시도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어? 나의 자녀들은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고 남편과 문제도 없고 잘 지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면서 혹시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연약한 문제들, 사탄의 그 공격 앞에서 대적해야 되는 그런 모든 상황들, 그리고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 표대는 잃어버리고 이 자리에서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주님은 좋은 얘기를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서 지금 내 안에 깨트려야 될 것들을 깨트리며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삶의 문제들과 싸우면서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인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자라나라,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자가 되라.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달려나가는 자가 될 때 그때 너희들의 그 신앙이 살아날 수가 있고 너희들의 그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말씀의 도전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패배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와 내가 싸워서 100점 100패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또 내가 여기서 실패하는구나,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나의 그 연약한 문제, 나의 그 나태한 근성, 나의 그 죄성과 끝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비록 지금은 내가 백전백패할 때라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한 번의 승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싸움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패배자 같은 그런 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그런 생명력 있는 싸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약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편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생명력을 갖고 싸우며 나아가게 될 때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필행이가 지금 저렇게 부족하지만 저 봐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자신의 연약함을 다루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자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자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참다운 승리와 생명이 온전히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